네, 이 시간에는 레위기 23장 오순절 강해의 두 번째 자료, 이게 다룰 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던데 할 수 있는 만큼 나가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고 77절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런데 이것은 오순절 절개. 이게 순이라는 말은 열흘이라는 뜻인 거예요. 한순 하면은 10일씩. 그러니까 세속교회에서는 주님의 고난주간 사순절이다. 이것은 40일 동안 그 고난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고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곳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바람 같은 소리 그렸는데, 이것은 엘리야의 승천 때는 회리바람으로 끌어올려 가실 때 이렇게 표현이 됐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라고 표현이 됐어요. 이 바람은 영이라고도 하고 숨 이런 용어도 번역이 되는 용어니까, 이 바람소리는 많은 영들이 몰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상을 사람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즉 영들이 움직이는 소리, 천사들이 움직이는 소리, 그런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해가지고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온다 이렇게 하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영들의 소리, 하늘의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 소리는 원래 창세기 3장 8절에서 범죄하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은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 바람이 불 때 아담 부부 앞에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신 걸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 이제 그랬는데, 소리는 들렸을 거고 보인 것은 불의 혀 같은 것은 눈으로 봤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전부 육신적인 들음이나 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120명은 이미 잃었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 지난 시간에 내가 충분히 여러 모양으로 밝혔어요. 야, 시편 104편 1절로 5절에서 이게 인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용했으니까 찾아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보내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서 그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시기까지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는 존귀와 권위로라고 돼 있어요.
수실절 점리원 열매 한 탄에게 숨을 불어주었을 때는 속옷을 입혀주신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이고, 지금 여기서는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능력의 옷을 입히는 거는. 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랬는데,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계셨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람에게 사람 위에 임해서 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계실 때 에스겔 선지자는 그 네 생물 또 그룹 천사들의 그 활동과 천사들의 그 수종을 받으시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죠. 이게 거기도 다 듣고 보는 얘기가 이제 성경의 중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에스겔장 3절과 누가복음 24장 49절 능력으로 입혀주시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혀준다 그런 말이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대사제에게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혀주시죠. 네. 이게 육적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는 것은 하나의 이제 표상이니까 땅의 육의 제사장이 입는 거니까, 이것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원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종의신 분으로 자신을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시고 낮추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는데, 그게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것이고, 실제 형상화시킬 때는 부활의 날 새벽에 빛으로 옷을 입은 상태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현현을 사람의 말로 하려고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사람 천사들에게 이게 입혀줄 옷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스겔장 3절과 누가복음 24장 49절의 성취인 사도행전 2장 1절로 5절을 대조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설명했어요. 존귀와 권위로 옷 입고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떤 모양인가를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말로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으로 옷을 입은 것 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티끌 옷을 입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새 옷으로 지금 갈아입고 나타나시는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로 새 오신 주님의 권능을 겉옷으로 입는 오순절을 체험하고 주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동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새 창조 사역이라고 하지 않고 보라 두렵고 큰 새 일을 내가 행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자, 사도행전 2장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시편 104편 2절을 갑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지금 조금 전에 쭉 설명했으니까 이제 알아들으실 거죠. 이 정도면 주님이 부활의 날 이런 영화로운 옷을 입고 마리아와 여제자들에게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동산지기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빛의 천사 모습으로 나타내셨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들을 위한 새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처음 하늘을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죠. 뭘로 느냐?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그랬는데 물에다가 뭐 어떤 큰 집 짓는 대들보 갖다 올려놓는다 그러고, 그 참 말이 얼마나 이상해요. 그런데 이건 심판하신 세상, 음녀간전 많은 물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세상을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재창조를 하시면 거기에 새 집을 지어야 되니까 누각에 대들보를 이제 올려놔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여기서 텔레비전이 안 보이는데 줌 집회에 참석한 형제 자매님들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방송을 끊임없이 쭉 들으시는 많은 분들 다 주님의 집의 그 대들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 집안의 대들보는 이제 우리 큰손녀가, 나는 이제 그 손자가 없으니까 큰손녀가 이제 대들보죠. 난 그래서 큰손녀 부를 때는 우리 집 기둥 잘 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설명을 해줬는데 요즘은 좀 알아듣는 것 같아. 우리 집 기둥 잘 있었나? 그러면 기둥이 뭐야? 했다가 이제는 알아듣는 것 같아.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여기 날개라는 표현은 빛의 파장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빛의 날개, 그 새가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가색가색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형용하기 위한 어떤 표현이죠, 이게. 그래서 이 셈은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바람이라는 건 영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렇게 대부분이 번역이 되는데, 사신을 삼으셨다라는 것은 자기 종이라는 말이죠. 부리시는 종. 그 다음에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어요. 예, 빛을 입었다 그랬는데, 빛은 불의 역할 중에 최후로 나타나는 상태예요. 불이 먼저는 처리해야 될 것을 소각 태우는 역할을 하고,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 최종적인 역할인 거기 때문에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날 때 불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는 빛이 이렇게 드러나는 상태를 말한 거니까.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땅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새 땅의 토를 닦는 걸 말하기 때문에, 땅의 기초를 놓으신 것은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그 구속이 터가 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의 기초가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고 돼 있죠.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는 일이 온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새 창조 세계는 다시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동함이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면 다시는 마귀가 세상 없이 와서 흔들어대고 이게 실족시키고 하려고 해도 요동하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그런 개념이, 이게 기초돌, 모퉁이돌 이런 개념 때문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무에서는 보호자라는 개념이에요. 대적의 반석도 있지만 우리의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할 때, 큰 바위가
그늘에 이렇게 숨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제 바람이든지 적군이든지 다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형상화시킨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그랬는데, 바람, 이건 영이라는 용어로서 바람은 지으신 그룹 천사들로서 케루빔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천사들은 이름이 에덴 동산 동편을 지킨 천사들은 스랍 천사들이 아니라 그룹 천사들이었었죠. 네. 그룹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종들이다.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람 날개를 타고 천지 사방에 운행하시는데, 영들은 어떤 순서가 있다. 영들이 어떤 진행을 할 때 비행기도 보면은 앞에 뾰족한 부분이 뚫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을 갖고 있는 거, 양 날개가 있는 거, 새 형상을 봐서 그대로 만든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비행기는 모방품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인 새가 이렇게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것을 형상화시켜서 지금 모방품이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천사들을 타고 또는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운행을 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바람을 당신이 움직이실 때 타는 수레다. 뭐 또 구름을 또 수레로 이렇게 타고 다니신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람 날개를 타고, 비행기도 양 날개가 있어야죠. 그래야 움직이니까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의 일을 사람의 말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지 사방에 운행하시는데, 사방의 바람은 네 바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네 바람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하는 종들이므로, 네 바람 천사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네 생물 얘기도 나오죠. 이게 네 바람 천사들은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네 생물 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모든 생물들의 으뜸이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물체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음받은 그룹 천사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사람 천사들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이제 찬양하며 섬기게 하는 직분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영원한 뜻이니까, 그룹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시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람 천사들에게 앞으로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 얘기와 내생물 얘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내생물은 사람을 거쳐서 신들이 된 그런 지천사 모습을 말하는 거고, 그룹 천사들은 육신을 입은 연약한 사람으로서 고통과 눈물 흘리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뭐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막 아픈 일들이 많고, 이런 걸 경험을 천사들은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치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케루빔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러지 아들이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디 보면 또 이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했는데, 그 천사들 어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사람 천사의 경우를 말한다라는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음받은 천사들은 종들인 것이지 아들이 아니죠. 자, 하나님은 바람 날개를 타고 천지 사방에 운행하시는데, 네 바람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하는 종들이므로,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바람천사는 그룹천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람천사는. 예. 그러므로 주님이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도 밤 바다, 그 갈릴리 바다에 태풍이 이게 불어오니까 파도가 막 이렇게 그 밤바다에서 어마어마한 파도가 노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막 허둥대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밤바다 바람을 타고 파도를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서 이렇게 데려오셨다 이제. 예. 그렇게 이것도 표현을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세상의 영이 아무리 크게 요동을 치고 별짓을 다 해도 주님께서는 세상의 바람과 파도를 그분이 임의로 제하고 이 의도적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신 다음에는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다. 저는 니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니요 바람과 파도를 타고 바람 날개 타고 다니시는 분이지 파도 타고 다니시는 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능력의 종, 불의 종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갈릴리 바다까지 갈 건 없고 한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거 한번 건너가 보라. 그러면은 다 인정하겠다. 이제 내가 그런 말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계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에 관한 이런 표현들을 가르치는 사람 자신도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이게 뭔 말인지를. 우리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영의 세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기 마련인 거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에 관한 말씀, 영의 세계에 관한 말씀을 자꾸 추구를 하고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룹 천사가 어떤 천사고 스랍 천사는 어떤 천사고 이런 용어 구분도 못해. 자, 그래서는 안 되죠. 믿는 이들인데 주님은 그분의 필요를 따라서 그런 천사들을 종으로 쓰시려고 천사들을 지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천사, 바람이 이제 세차게 불면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게 마련인 거니까 그런 모든 것들도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경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나 여기 오니까 그 바람이 아주 영 마땅치가 않아. 그냥 다가기만 하고 바람이 그래 불었어서. 근데 여기는 지형상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여기는 영의 역사가 강한 동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영을 받기를 바라시면은 이 동네로 오세요. 그럼 여기 바람 늘 여기는 바람이 잠잠한 날 없습니다. 자,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끼리야 통하는 얘기지. 세상 교계에 가서 이런 얘기, 이런 자료 주고 이런 얘기하면은 다 졸아버려요. 이상한 소리 한다 생각하니까. 자, 사도행전 이제 2장 3절로 4절 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설명하느라고 바람 소리를 설명하는데 내가 시편 104편 1절 5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갑니다. 바람 소리만 들린 것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그랬으니까 소리는 들렸을 것이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양은 보였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먼저는 들려야 되고 들리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건 참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천국의 이상과 계시를 보여주려고 말씀을 하신 건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볼 눈이 있으면 봐라라고 하시지를 않죠. 들리면 보이니까 들리면 문제는 오늘 이제 내가 이렇게 좀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 난해한 이런 표현들을 이런 증거를 할 때 이게 잘 들리시도록 귀가 뚫려야 되겠어요. 귀가 뚫린 사람은 눈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눈 먼저 소경부터 고쳐놔두고 귀머거리로 놔두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귀를 먼저 고쳐야 자연히 눈이 뜨이는 거니까 지금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기는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보이던 것들은 이게 현상적으로 이제 보였다고 되어 있는데 보이는 것들은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그런데 이미 초실절 때 주님은 내가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는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죠. 이게 주님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들 속에 이미 오셨고 이제 이런 말씀 증거를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할 때 우리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빛의 옷을 덧입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팬티만 입고 살면 안 되죠. 주님한테 시집간다고 그러는데 그 신부가 브레지하고 팬티만 차고서 결혼식장에 나타나면 신랑인 주님이 기겁으로 놀래가지고 너 어디서 왔느냐 소질로 도망가버리고 안 되잖아.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것은 베드로 형제님께서는 베드로전 4장 14절에서 영광의 영이 너희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니까 어떤 이상한 일 당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큰 시험이 와도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 영광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나 속옷을 입은 사람에게나 겉옷을 입히는 거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기독교계에서 특히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뭐 악기 뭐 이런 거 동원해 가지고 그래서 불로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건 미친 영을 받는 것이지 귀신의 영을 받는 것이지 이런 성령을 받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런 말을 이게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어떤 영을 전달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육의 세계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이렇게 육의 세계를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어떤 영이 나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양심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속에서 겉을, 밖을 움직이는 거예요. 에스겔 1장이나 10장에 보면 바퀴가 가운데 또 그 안에 바퀴가 있고 가운데는 중심에 신이 있어서 바퀴를 가고자 하는 것으로 신이 가고자 하는 것으로 바퀴는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렇게 살고 싶어나 사는 줄 알아도 그게 아니에요. 신이 날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우리 월제자매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 만나서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월제자매 20살 먹었을 때 나 알기나 했어? 나 만나리라고 꿈이나 꿔봤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오늘은 여기다 데려다 놓고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이 다 어떤 영에 의해서 떠밀려서 여기 온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것은 불의 혀와 관계가 있어요. 혀라는 말은 이제 그 영어로 tongue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언어, 방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에서 말이 나와. 이게 참 영의 세계를 이게 설명한다는 게, 아니 어떻게 불이 혀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림을 볼 때 불꽃 이렇게 혓바닥이 넣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이 다 사람으로 하여금 영의 세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런 표상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혀니까 말씀인데, 말씀은 지금 여기서는 불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불러 해가지고서 뭐 영이 임했다고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표현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도 표현된다, 물로도 표현되지만 어떤 때는 물로도 표현되죠. 주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도 들린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런데 점점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불구덩이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생지옥이 뭔가를 안다 그러죠. 자기 육이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딱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 넣어놓고서는 그냥 나오려고 그러면 도로 집어넣고 도로 집어넣고 해가지고 바짝 태워버리잖아요. 그걸 이제 죄만 남기잖아요. 이런 것은 이게 불로 말씀하시는 그 불의 말씀을, 이것은 몸으로 경험을 해봐야 아는 일이지, 불의 혀라는 것이 그냥 뭐 불꽃이냐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그릴 때 그런 것만을 연상하고, 이게 불의 혀라는 것을 직접 본인이 그 불꽃 중에 이게 떨어져서 바짝 태워져 가지고 죄만 남아 본 사실이 없으면 이걸 나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불러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이래가면서 막 박수치고 막 뭐가 딴 데들어 뭐 찬송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불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서는 불성령 맛을 진짜로 보고 싶냐고 내가 이제 그러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로도 표현이 돼요. 어떤 경우는 물로도 표현이 되죠.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물로 심판하는 것이 표적이 됐어요. 노아의 때. 그러나 물로만 아니라 이제는 불로 심판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이다 이거예요. 심판의 말씀의 경우다. 불이라는 것은 한 면에서는 살라버리는 것이 있고, 살라질 때 죄만 남은 사람은 내적으로 영적 계시가 풍성해진단 말이야. 빛이 비춰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과 밖으로, 매사가 다 안팎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룹이나 수랍 이야기도 보면 안과 밖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등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안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계시를 보는 눈이 속에 있어야 밖으로도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룹이나 수랍을 설명할 때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수랍을 설명할 때 보면은 안팎으로 눈들이 가득하더라. 큰 한 반석이란 돌이 있었는데 그냥 온 몸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한 게, 참 그런 말을 어떻게, 아니 사방에 눈만 있어 이렇게 내 온 몸에? 이게 사람의 말로 해석하기가 얼마나 어렵냔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너희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너희 눈이 어두면 온몸이 다 어둡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마음 눈이 딱 밝혀지면 나의 전신에 눈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천사예요. 지천사는 특징이 눈이 많은 거예요. 눈이 많은 거. 그런데 불꽃 속에 있어. 불을 꽃을 옷으로 입고 있어. 그런데 다 눈이 이게 가득해. 그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타는 속에서 막 불이 막 불꽃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내 몸 전체의 사방에 눈이 막 이렇게 가득해. 그러니까 이것은 영의 세계를 설명을 하려면 사람의 말로 이거 해야 되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걸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이것은 본인이 직접 그걸 영적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남에게 또 설명을 해주느냐고 선지자들은 이걸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생각과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세계야. 하여튼 영의 세계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이것이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특별한 경우죠. 자, 불의 혀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관계가 있다. 그런데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 다른 방언이라는 말은 새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흙사람은 흙에 속한 말만 하죠. 땅의 일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 사람은 하늘의 일을 땅의 일을 견주어서 하늘의 일을 영감으로 깨닫고 깨달은 걸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하는 말은 전부 땅의 말이 아니죠. 땅의 일을 표상으로 비유로 들어서 땅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영의 세계 하늘의 이런 영원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표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 만나가지고 오늘날까지 몇십 년 동안 이제 듣다 보니까 말귀가 이제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생판 초신자 때 데려다 놓고서 이런 말씀 가지고서 말씀 나누면 골치 아파 죽고 내가 이제 거기 안 가.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이거 시천사가 어떻고 그룹천사가 어떻고 그런 이상한 소리만 해서 왔느냐고 이래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한테는 이건 통하지 않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자, 여기서 불의 혀라고 그랬는데 이 혀, 글로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혀 방언 언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라시온이라고 그래요. 이 라시온, 아람어로는 리시온이라고 하는데 세머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두 가지 언어가 합쳐진 것이 그 원어가 세머죠. 그래서 이제 이 언어 또는 말하는 능력, 말하는 기술, 말이라는 것이 기술이 필요하죠.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그 이제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언변이 좋다. 그 사람 참 언변이 좋더만 변호사들은 뭐든지 조리 있게 해서 판사를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언변이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셈족은 혀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들의 혀라는 건 맛보고 음식 먹고 이게 말하는데 이게 좀 혀가 굴리고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셈족의 개념은 죽고 사는 능력과 권위가 혀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족 사람들은 이 정신세계가 같은 용어라도 우리 같은 무지한 짐승인간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뭘로 한다? 말의 능력과 권위로 죽이고 살린다. 실제로 왕이 저 사람 사형시켜 판결 딱 내면 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자세히 사실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충성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모함받아서 그렇게 생겼으면 왕이 이게 웬일이냐 그 사람 빨리 옥에서 꺼내가지고 관복 갖다 입히고 내 앞으로 불러오라고 그게 벼슬을 높여주고 말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죽이고 살리고 있던 것을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것이고 없던 것을 생겨나라 하면 존재하라 하면 있는 것이고 그게 말로
말이라고 하니 혀라고 하는 개념은 죽이고 살리는 능력과 권위다라고 쌤 조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혀에다 뭐 손을 뭐 이렇게 찌무쳐서 대시고서 뭐 에바다 하니까 혀가 풀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말을 이제 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건 무슨 뜻이냐 이거요. 모든 귀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 관해서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가 없단 말이야. 세상 말은 돈 버는 얘기하면은 말이 능수능란 해가지고 그치지도 않아. 이놈 쉬지도 않아. 그러는데 이 새 방언을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일 때는 귀신 신 하나 까먹는 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신들은 그게 지금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서 남을 설득하고 막 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참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내가 하는 말은 저 사람 말을 들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싶으면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이지. 그러니까 전도에서 좀 와서 좀 들어보라고 하면은 아이 나 소 샀다고 뭐 땅 샀다고 뭐 장가 들었다고 하면서 바빠 죽겠대. 날마다 바빠 죽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 근데 나라고 문제 좀 어떻게 해 이걸. 그래서 귀신에 잡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벙어리를 고쳐서 새 방언을 구사하게 한 기록은 하늘 성전의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가지고 그 치천사가 그거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몇 시간 강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맨 부정한 말만 해. 정결한 말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 성전의 제단에 벌겋게 불 달아오른 숯불 그 화저 젓가락으로 갖다가서 집어다가 입술 딱 지져놓고 나서 입술 찢어니까 바싹 입이 다 바싹 탔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걸 태워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뭔 뜻이요.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말하는 것이 능숙한 사람은 부정한 입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죽이는 말을 하지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죽이는 말이라는 것이 다 세상의 이시적으로 보면 옳은 말이고 선한 말이고 좋은 말이지 나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부터 강도 지르러 나랑 가자. 그런 말 하면 누가 따라가려고 합니까? 세상적으로 옳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남을 정죄하기를 쉽게 하고 자기가 옳은 사람이니까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저 사람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하더만 말이야. 사람이 더 뭐 이렇게 주모가 이렇게 주려고만 하고 그거 다 싸질머지고 갈라고 그러나 이런 소리나 했었고 손가락질을 많이 언제나 옳은 말,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는 남을 죽이는 것이거든 그게. 그런데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려면 새 방언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말을 잘하는 훈련 받는 중이야. 지금 스피치 훈련 받는 중이야. 그런데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은 너무 어려운 용어들을 구사해서 하니까 전문 용어 막 끌려고 자꾸.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단어를 구사해가지고 좀 말을 좀 쉽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자기는 그게 늘상 쓰던 용어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건 전문 지식이 없는데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 그런 것이 세상에서는 굉장한 사람으로 이렇게 떠받들림을 받지만 주님이 하시는 복음서의 말씀 보면은 너무 평이한 말씀을 하시지
무슨 전문 용어 막 의학 용어가 어떻고 뭐 천체 과학 용어가 어쩌고 뭐 예수님이 그때 당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어쩌고 뭐 3차 방정식은 어쩌고 해가면서 뭐 루트가 어떻고 파이가 어떻고 막 해가면서 이런 얘기하면은 아예 나부터도 거기 들으러 가려고 안 해. 다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구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천국의 비밀, 하늘의 감춘 비밀을 지금 계시를 사람들이 설득한 것이거든. 이렇게 하는 것이 언변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말이 능력. 이게 주님이 변호자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또 다른 변호자다. 인자 예수가 마귀에게 다 탈취당한 인간들을 되찾는 그 변호자로서 말씀을 증거로 오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하시는 증거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 중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됐네. 예, 회복록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고 불꽃 같은, 여기는 불같은 혀라고 하지 않고 불꽃 같은, 불의 혀라고 하지 않고 불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분배되면서 각 사람에게 내렸다. 이렇게 회복록은 번역을 좀 더 문자대로 충실하게 번역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불꽃, 불꽃이 혀의 형상으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좀 더 확실해지잖아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